5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지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몰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분노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의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술수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의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정성 가운데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반대로 대조적으로 엘리의 자식들의 홈니와 비누아스의 타락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은 세습제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시스템을 가지고서 모든 구조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식도 때가 되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입지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요점은 뭐냐라고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 또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엘리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택함 받게 되고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귀한 영도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었던
기름 부음의 꼬마 아이 다윗을 향하여서 죽일래야 죽이고 싶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한편입니다. 그 위에 나오게 되는 게 엘리와 두 아들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딱 설명하면서 한편 어린 사무엘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되면서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향후 10년이 교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빨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생명이 연장되게 되는 것처럼 또 예를 들면 세월호 시간 가운데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그 뱃속에서 그냥 수장당하여서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일 가운데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신학자들의 경각심을 주는 교훈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럽고 정말 타락한 교회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만은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주류입니다. 메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고 메인 스트림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폼잡고 어른 노릇하게 되는 사람이 엘리였고 그 아버지의 그러한 후광을 입어서 제사물을 왜곡하여서 착취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폭력을 행하게 되고 라고 하는 이렇게 고약한 짓은 다 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꼬마아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고 내가 입어야 될 에봇을 입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여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작정하여 택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자라게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자라가게 되는 그 건강한 육체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건강한 모습을 이 아이가 다 갖추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을 원문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되매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아이가 사무엘이었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 아이는 참 기특하네 라고 하면서 참 좋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이를 가지고서 축복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22절서부터 25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의 그러한 타락한 짓들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하지는 마라 라고 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향하여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때 대제사장 엘리의 나이가 90이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내일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의 그러한 노후한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간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노인이 되게 되었으니 엘리의 두 아들도 아버지가 나이가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 큰 자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의 주장과 소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주장과 소신은 이 성전의 재물을 왜곡하여서 빼돌리는 그러한 짓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범하게 되는 7계명을 왜곡하는 일을 앞장서게 되었던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아버지 엘리가 24절 말씀에도 있는 24절과 2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와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심판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원문의 뜻은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개인의 삶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귓등으로 여기면서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27절서부터 32절까지 가운데서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서 예언의 말을 하게 되고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를 엘리 집안에게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영을,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와 같이 예언을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엘리의 집안도 네 지파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2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내가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텐데,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채찍질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질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떠한 제재와 징벌을 가지 못하게 되고 말로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만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나보다도 정말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를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질서이고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내 배에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사랑하게 되었던 내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철저함과 단호함을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행태를 보시고 이렇게 엘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향하여서 더 중히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고 하면은 영적 중심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엘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삶이 흔들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너그럽고 관대하며 사랑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는 고약한 짓들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상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분명히 제재는 받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그의 나라와의 그 우선순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엘리는 그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3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문제를 사무엘이 나서서 앞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는 중간 지도자의, 왕정의 체제의 중간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바로 여기 제사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분한 일꾼들이 늘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은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엘리처럼 느슨하고 안일하고 내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과 사명과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안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 말고도, 너희 집안 말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집안처럼 눈물의 사연도 있고 집안에 분란도 있게 되었고 정말 간신히 우여곡절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던 아이가 사무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먹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게 되면은 탁월한 영광의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집안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고 놀랍도록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견고한 집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무엘과 같은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 명망가인가, 그리고 집안에 누가 있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집안,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집안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 아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의 명망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되니까 심판과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무엘의 집안이 명망가가 되고 영광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르심의 영광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충실한 사명과 믿음의 본분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